샬롬.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하고도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네. 네, 오늘 함께 잠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잠언서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나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잠언 5장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이 나오지요. 초반부에 보면 우물, 샘물, 도랑, 또 암사슴, 암노루 이런 표현들을 가리켜서 문학적으로 알레고리라고 말합니다. 알레고리란 무엇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지요. 오늘 본문에 유난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알레고리는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숨겨놓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적인 알레고리 표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죠. 앞에 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물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혹은 뒤에 사슴, 암노루라는 표현을 보고 나서는 이런 동물은 참 이쁜 동물인가 보구나. 오늘 물과 동물에 관한 이야기니까 자연보호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잠언이라는 뜻이 뭡니까? 비유예요, 비유. 잠언이 곧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진짜로 잠언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들은 이렇게 문맥을 전체로 이렇게 살피면서 이해해야 그 숲도 볼 수 있고 나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레고리한 표현들을 잘 이해하려면 전문 기자가 5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간파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잠언 4장 후반부에서 이 잠언 기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이지요.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 따라서 이제 5장으로 와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음행과 혼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먼저 음행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음행으로 이끄는 그 죄의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런 음행이 주는 실제적인 위험성과 심각한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잠언 5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녀들이 음행과 음료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혼인과 부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성은 본질적으로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게 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혼인한 부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을 선한 창조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다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질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떤 면에서는 추하고 지저분하고 심지어는 더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을 혼인과 상관없이 또 부부관계 밖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늘 일상처럼 대하는 많은 어떤 내용들, 영화든 드라마든, 요즘은 드라마 하면 다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소재가 다 성과 관련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아주 파괴적이고 추한 형태의 그런 성적인 행위들, 또 그것이 낳는 일들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행하는 당사자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즐기고, 심지어는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과시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은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혼인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나 혼인 밖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행위를 제약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행을 멀리하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무수히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과 간음은 대단히 심각하고 파괴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주 본문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뭘 말했습니까? 너희가 음행을 멀리하고 그 곁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무시하고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경고했습니까? 한순간에 너희의 모든 명예와 평판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가족을 비탄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고,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재산과 건강도 상실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마치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그의 육체와 영혼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어느 날 자신이 행한 이런 일들에 대하여 후회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아버지는 교훈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음행을 피하고 간음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지난주까지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음행과 간음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혼인하는 것입니다.
혼인 관계 속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만연해가는 성적인 부패와 죄악으로 인해서 성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도외시하고 그래야 오히려 가정을 이룰 생각도 하지 않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무거운 의무요 책임이라고 느끼면서 혼인 밖에서 구속함을 받지 않은 방식으로 성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혼인 관계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맺어진 부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부부 사이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고 서로를 정결하게 만드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19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알레고리칼한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우물, 샘물, 도랑물, 암사슴, 암노루,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은 앞서서 언급한 음료와 대조되는 인물을 표현하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아내죠.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앞서 5장 3절로 5절에서 아버지는 음료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이 음료에 대한 언급과 지금 아내에 대한 묘사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아버지가 음료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음부는 죽음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에 전하고 있는 아내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시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음료에 대한 표현과 지금 아내에 대한 묘사가 어떻습니까? 격이 다르지요. 음료에 대해서는 쑥과 같다고 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죽음과 멸망으로 이끈다고 하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맑고 깨끗한 운물과 샘물 같고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 같아서 항상 품에 안고 싶고 그를 연모하게 하는 참으로 복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시어들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내를 맑은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음물과 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음물과 샘이라고 하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과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물과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특히나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메마르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늘 생수가 나오는 음물과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대상이었겠지요. 너무나 소중한 까닭에 고대인들은 음물을 두고 종종 부족 간에 큰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음물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이죠. 결국 이 두 그룹이 이 음물 때문에 음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맑은 생수가 나오는 우물과 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들에겐 큰 기쁨이었고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기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내를 왜 우물과 샘에 비유하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는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물과 샘처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오늘 우리 여성들님 중에는 내 남편이 오늘 이 잠언 해설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또 이때 또 남편들이 또 잘 안 듣고 그러면 속상한 거죠. 그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내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 아내한테만 주는 얘기가 남편한테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물과 샘에서 나오는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수였어요. 그러니까 생명수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일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기쁨과 활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얻은 아내는 그 남편에게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아가서 정서적으로도 즐거움과 만족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내를 지니고 있는 남편은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우물과 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기의 생명과 종족과 민족의 생명을 두고도 지킬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남편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남편? 자기의 남편. 남의 남편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15절, 16절, 17절 보세요. 뭐라고 명하는지. 너는 내 우물에서 나는 물과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 그 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물은 명백하게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물을 도랑으로 흘러보내지 말고 내 자신에게만 있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뭘 비유하는 것이겠어요?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은 은밀하게 말하자면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부의 성은 오직 혼인관계 안에서만 행하고 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야 하는 성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하고 간음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음모를 놔두고 남의 다른 사람의 음모에 가서 까닭없이 그것을 퍼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탐심이고 절도이겠지요. 하물며 물도 그러한데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탐하는 것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악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지요. 쉽게 말하자면 딴 여자를 마음에 품지 말고 오직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적 관계를 의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사도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성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에게 의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 의미는 빚의 빚. 데빗 아시죠? 데빗. 남의 돈을 빌리는 거 빚. 그 빚의 빚.
남편과 아내가 성적으로 의무를 다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냐면 서로에게 빚을 진 자 같은 마음. 빚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주장을 앞세울 수가 없는 것이. 빚진 자로서는 항상 겸손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부부는 서로에게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든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부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만족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만족이 차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빚을 진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빚진 자가 어떻게 오히려 빚을 갚으려면 성실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더 화를 내고 폭력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혼인관계를 맺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런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이평생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기쁨이 있을 때나 슬픔이 있을 때나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과 청중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지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요. 이미 혼인하신 분들은. 근데 이것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데려가실 때까지. 이것은 지켜줘야 하는 그러한 서약이고 맹세인 것이요. 그런데 결혼할 때만 이런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하나님과 해준 청중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편이라면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내를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내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주장하기 전에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빚을 진 자인가를 생각하면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겠지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마치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자의 마음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겠지요. 다시 음료를 생각해 봅니다. 여자든 남자든 누구이든 간에 음료와 같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사실은 아주 단꿀처럼 보이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의 삶이 어떠다고 그랬습니까? 쑥같이 쓰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자신에게 아물지 않을 큰 고통과 상처를 안기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얻은 배우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주 안에서 얻은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로 비유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항상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연모해야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하고 복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주면서 헌신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잠언 해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 기자는 세상에 만연한 음행과 또 간음의 죄를 극복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했지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혼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얻고 주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인 제도를 만드실 때부터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아주 중요한 표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혼인 생활 속에서 부부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인 관계 안에서 허용된 이러한 연합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의 극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교회의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는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을 만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다 주심같이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를 복되게 여기고 즐거워하며 늘 만족해하면서 항상 연모합니다. 주 안에서 부부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복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연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무슨 주례사라는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너무 주례사를 한 지 오래돼 갖고 올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을 우리 혼인할 우리 두 분만 기다린 게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미리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진짜 혼인 주례사라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훈한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제도와 주 안에서 혼인한 부부의 관계가 이토록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음녀를 가까이 하고 음행의 죄를 범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분명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그러한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음행과 간음의 죄를 범하겠느냐 하는 아주 강한 반문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자신의 육체적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는 것, 지극히 어리석은 자요 결국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고 즐거움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듣고 배워야 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혹여 이 세상이 심히 악하고 음란한지라 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무심히 보았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을 알게 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히 그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마땅히 행할 것들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